함께 살펴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신의 믿음과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제안했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되살아나시리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그 이후에 다들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치 다들 행사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듯이 혹은 집에 무엇이 끄고 오지 않은 불이 있다는 듯이 집에 황급히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을 구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다른 나라들의 포로가 되고 억압받는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을 바꾸어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억압받는 가운데 현실을 바꿔줄 그런 큰 빅 이벤트를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진정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뜻을 자신의 생각 안에서 또 자신의 그 해석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소망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친인척 되는 세례 요한의 탄생 또한 그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너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자녀가 나타날 것이라고 잉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기도가 들렸는지라. 사가랴의 가정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녀가 생기기 어려운 나이가 되자 그저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서 하는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고 듣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세례 요한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만 소망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가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그때에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그 소망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쌓으신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혹시 나의 기도가 그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라고 작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나요? 혹시 나의 기도가 그저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낙담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루실 그때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들렸는지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사건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는 길이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새로 나타난 남자와 합류하면서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지적 작가의 시점, 3인칭의 시점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새로 나타난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랐던 이제 많은 제자들 중 하나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용모가 과연 달라졌을까? 아니면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눈을 어둡게 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한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제3자와 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이 두 사람의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당신은 모르는 게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꼭 나의 이야기.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환난을 당한 것이 정말 내가 당한 이야기, 내 가족이 당한 이야기와 같지만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다른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남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도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 중 그런 것과 같습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너 그 김지사님의 얘기 들었어? 이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목사님께서 이민수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또 이민수 목사님을 해석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특히 큰 교회일수록 약간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혹은 요즘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어서 유튜브에서 보면서 와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에게 때론 비교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직한, 내가 소중히 갖고 있는 복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자립적인 신앙으로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진 후에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세 번째로 우리는 뜨거운 감동이 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동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내게
단 한 번도 감동이 없었다면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 혹은 감정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혹은 그런 것을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흥회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작은 울림, 작은 감동이 있어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때 이런 일시적인 감동, 일시적인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혹은 부흥회 때와는 좀 다른 모습 때문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특히 제가 중고등부에 있고 또 이제 지영이와 함께 여기 있지만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 이후로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마치 이제 작심 3일, 한 3일 혹은 3주 정도는 이제 그 수련회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차가워진 저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수련회 마치면 그대로잖아 이러면서 수련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차갑게 식어버린 또 기대를 갖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살면서 제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순수하게 갈망했던 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었던 경험, 그런 것이 있었을 때를 되돌아보면 저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넘어질 때에 그때를 회상하며 또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때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했었지만 지나고 난 후에 보니 그때 쌓았던 자그마한 기도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고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말씀 속으로 이 두 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 두 제자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고 불타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치 타인의 신앙, 남들의 신앙이었던 것이 혹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목사님의 신앙 혹은 강사님의 신앙 혹은 다른 이들의 신앙이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셨을 때 뜨겁게 불타오르며 나의 신앙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귀로 경청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손을 들고 싶은 감동이 오시면 얼마든지 손을 들 수 있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옆에 누가 들을까 민망해서 아멘을 참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사연 깊은 또 너무나도 감동이 있는 스토리를 들은 혹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정말 길고 긴 박수를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치게 되는 박수. 생각해보면 이제 만약에 아시안 게임 우승을 했던 축구팀을 축구장에서 직접 봤다면 그냥 잘했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승한 선수들을 향해서 한 5분 정도 길게 박수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분이 너무 길다면 한 3분. 근데 그런 박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는 박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체면치레로 하는 박수, 이제 그저 행사 때 사회자님 등단하십니다. 아니면 대회장님 등단하십니다.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치는 박수는 막 어떤 감동이 있어서 야 내가 저 대회장님 여기서 뵙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가운데 체면치레하는 박수와
그래서 우리 이 감동이 있는 박수, 그리고 그저 하는 박수가 다른 것과 같이, 또 감동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가운데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예배를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께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그것을 받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귀한 도구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십시오. 그저 남의 이야기, 또 제3자의 이야기, 혹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웠던 것과 같이,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걸음이 되었던 것과 같이, 엠마오로 피신하던 도망가던 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발걸음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 홍천중앙교회 기도 용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피신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더욱더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남의 복음이 아니라, 또 그저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실제적인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매일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이 복음을 그저 체면치레로만 붙들고 또 혹은 읽는 것이 아니라, 내게 뜨거운 감동이 있는,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성령의 감동대로 이끌림 받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단을 쌓아가며 성장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